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얘기는 큰 제목은 그날의 경점입니다. 그리고 소제목은 멸망의 아들이 먼저 드러나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소재로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필칭 이제 그날이라고 칭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세상 사람들이야 여자가 마법에 걸리는 날이라 생각하겠지만 그걸 제외하고 우리네 마라나타 성도들이 칭하는 그 날이란 되게 휴거 시점을 의미합니다. 거의 2000년 전 사도들부터가 그날의 경점이 언제인가 초미의 관심사로 삼아왔었고 현재 사역자들도 그날과 그 시까지는 감히 짚어내지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경점에 이르러야 하는지는 열과 성을 다해서 늘 상고해 왔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 그 경점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찾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무화과 나무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재건과 그리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는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그 시점에서부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날이 온다는 것은 이쪽 마라나타 업계에서 껌 좀 씹었다는 성도들 치고 모르는 이가 없는 거의 상식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회복까지는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이스라엘 재건이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경점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 외에 또 하나의 경점 타이밍이 있다는 것도 꽤나 알려진 사실이에요. 흔히 이 시대가 타락했다, 마지막 때이니 깨어나라,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이 예로 드는 말씀인데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 2, 3절,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제가 가진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통상 개역 성경으로는 약간 뉘앙스가 다를 거예요. 사실 이 시대가 타락한 세대이며 마지막 때이니 깨어나라고 외치시는 사역자들은 요 앞부분은 홀라당 띵 까고 뒷부분에 나오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요 부분만 들고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 WCC, 뉴에이지를 위시한 각종 종교 통합 운동들을 예로 들면서 지금이 배교하는 마지막 때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극히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매우 많은 마라나타 사역자들은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날과 그 시를 함부로 지목하고 계시를 받았네, 환상을 보았네, 예언을 말하네 하면서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나발을 불고 있는 이런 일들이 많단 말입니다. 되게 깝깝스러운 게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사도 바울의 저 말씀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고 있으니 그날 그리스도의 날이라 일컬어지는 공중재림과 휴거의 날이 오기 전에 배교와 더불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한다고 경점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은 개역 성경에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신천지에서는 이 구절을 왜곡해서 배도자 유재열, 멸망자 오평으로 해석했어요. 첫 장막인 유재열의 장막 선전이 배도하고 멸망자 오평호가 나타나 첫 장막을 멸망시켰다는 스토리를 이 구절을 통해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거의 수십만이 넘는 교세의 이단 사이비 교파에서 자신들 교리의 중요한 뼈대로 삼을 만큼 무게가 있는 구절인데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풀이해야 제대로 된 해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마라나타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우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그 배교하는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이겠어요? 라고 말하면 이로 말할 수 없이 많은 예를 들 수 있을 거예요. 이미 수십 년 전에 각 종교의 지도자들이 모여 화합 선언을 하는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 맹위를 떨쳐서 WCC가 세계 각국의 교회를 미혹하고 있어요. 올해 6월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종교 화합 선언식을 벌인다고도 하고
그 깐깐한 유대교에서도 배도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게 실상입니다. 배교하는 일이라면 뭐니 해도 종교연합의 움직이기 뭐 이런 모습도 있잖아요. 교황은 어디 가나 안 뛰는 데가 없죠. 산해드린 공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깝깝합니다. 제3성전은 종교통합의 장이 될 것이다. 2022년에 아예 모든 종교의 공동 성소가 될 성전도 건축될 계획입니다. 근데 저는 이 영상을 제가 풀로 못 봐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 말씀이 그러니까 자기를 이 연합을 받아들이고 이 연합의 일부로 여기며 제3성전을 주축으로 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가졌던 사람이든 간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만 경배한다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뉘앙스라면은 딱히 문제될 게 없기도 한데 일단은 약간 이 말씀을 종교 통합을 말하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 하면 뭐 충분한 배교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또 하나의 요건은 바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도 결정적인 타이밍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9절 말씀만 보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휴거가 없다는 의미로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시점은 과연 언제가 될 것인가? 나올 때 되면 나오겠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알면 제가 돗자리 깔아야지. 근데 문제는 이 구절을 그릇 해석하시는 분들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집권한다는 것으로 간주해요. 적그리스도가 제대로 본색을 드러내고 42달의 권세를 잡는 시점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란 중반 휴거설의 근거로까지 삼고 있죠. 이제는 이 구절에 대한 확실한 분석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선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건 오래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휴거입니다. 다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일이 오지 않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대개 마라나타 성도들은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휴거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휴거 전에 배교가 일어나는 것은 지금도 시퍼렇게 보이는 현실이라 타당한데 과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까지 봐야 하냐.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휴거 직후에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는 그런 초신성 후레시맨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도 멀쩡하게 한 개 국가의 중견 정치인으로 활약하는 인간이야. 그가 어느 정도 주목을 받으며 떠오르는 샛별로 국제무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휴거 전에 볼 수 있습니다. 대략 비유를 하자면 이제 한 사건을 마무리 짓고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회식 장소로 가다가 문득 길가에 서 있는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며 혹시 저놈이 흑막이 아닐까 하면서 영화가 끝나는 장면. 거의 그 정도 비중입니다. 우리 휴거 신부들이 적그리스도와 마주치는 것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혹은 드러난다고 하는 저 구절의 의미는 적그리스도가 집권한다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깨어있는 성도라면 아하 저놈이 적그리스도구나 라고 느낌이 확 올 정도의 그런 드러남이면 충분해요. 다만 그걸 깨닫는 순간 이미 휴거가 문턱에 다다른 것이라고 해야겠죠. 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 2, 3절에서 먼저 휴거의 경점을 짚어주신 후에 7, 8절에서 다시 정리해 주십니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불법의 신비는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실체를 갖춘 적그리스도의 봉인 해제를 막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허나 휴거로 인하여 성령님이 신부들과 함께 지구를 떠나 옮겨가시면 적그리스도의 봉인이 해제된다는 것. 대환란 시나리오의 거의 정석과 같은 상식이죠. 이게 정확한 타임라인이에요. 따라서 성도의 휴거와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거의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듯 맞물리면서 굳이 비유하면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마주치며 스쳐가듯이 그렇게 교회는 휴거되고
적그리스도는 봉인 해제될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 2, 3절 말씀으로만 하면 성도들이 오해할까봐 바울 사도께서 친절하게 7, 8절을 추가하여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봐라고 덧붙여 놓으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난다. 좀 더 극적으로 묘사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깨어있던 사역자가 연구를 마치고 드디어 그 멸망의 아들의 정체를 밝혀냈는데, 그래 이제 확실해졌어. 저놈이 적그리스도다. 이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라고 하면서 휴거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마지막 한마디를 미처 내뱉지 못하고 슝. 예, 영화 그 12 몽키즈의 마지막 장면과 비슷합니다. 궁금하시면 보세요. 되게 유명한 영화입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다만 이것을 모든 성도들이 다 깨닫고 감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소수의 마라나타 성도들만 감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것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도 휴거에는 별 문제 없을 겁니다. 뭐 미리부터 캐고 있다가 눈치를 채는 분들은 면류관 퀄리티가 달라지시겠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말씀이요. 뭐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영으로 말씀으로 편지로 주의 날이 임박했음을 살피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려 했다는 저 구절에서 마치 오늘날 유튜브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방송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 뒤지고 찾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혹은 휴거 빙자에서 약을 파는 인간들에게 속지 말라는 당부 말씀일 것 같기도 해요. 시대가 시대니만치 마귀는 유튜브를 통해 거짓된 진리를 전파하는 영상들을 많이 유포하기도 하여 거기에 성도들이 미혹돼서 쉽게 마음이 동하거나 두려워하는 일이 이제는 비일비재를 넘어 일상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게 현 마라나타 업계의 실태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그때도 있었던지 혹은 그 당시에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사도 바울께서는 두 가지 포인트를 제시하셨으니 바로 배교와 멸망의 아들입니다. 배교하는 일이란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는 것은 보다 깊게 깨어있는 마라나타 전문 브로커들이 탐지하여 캐내는 포인트겠지요. 그때도 약장수들이 출몰하여 깨어있음을 빙자하여 약을 파는 짓거리들을 해서 사도 바울께서 당대는 물론 후대에도 경계하는 메시지를 남기셨는데 본 계시 탐정도 그것을 본받고 있어요. 우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둘째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추적과 병행하여 마라나타 업계의 불법 흥신소 단속에 전혀 힘쓰고 있습니다. 바른 교리와 분별에 목마른 고객들을 미혹하는 이런 불법 흥신소들이 파놓치고 있으니 본 계시 탐정은 진짜 탐정 앞에서 탐정 흉내내는 그런 가짜들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분별하고 경계를 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깨어나게 하도록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비록 아직은 본 게시 탐정의 채널이 구독자도 적고 조회수도 많지 않아 그리 융성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본 게시 탐정의 모든 글과 방송은 위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공문이고 아래로는 고객 앞에 드리는 업무 보고서입니다. 단 한 분의 구독자를 위해서라도 진정을 다하여 한마디 한 구절의 미혹이나 오류가 없도록 살피고 또 살펴서 우리의 마라나타 업계에 그 어떤 걸출한 사역자와 견주어도 손색 없을 최고의 분석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자와 조회수가 소박한 걸 떠나서 이 긍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강합니다. 그러니 본 게시 탐정의 채널을 찾아주시는 분들, 제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더할 나위 없는 진짜가 나타났으니 이제는 마음 푹 놓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함께 배우고 연구하고 익히고 상고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으면 합니다. 뭐 구독자도 별 많지도 않고 그리고 조회수도 뭐 그렇게 많이 보지도 않는데 과연 신뢰할 만할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개나 소나 다 가질 수 있다면 그건 명품이 아닙니다. 제 채널을 찾아주시는 분들,
구독하시고 보아주시는 분들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명품을 가지신 겁니다. 여러분들께 저 자신을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시탐정 정전도사였습니다.